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전국 대학생 수련회를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시작하는 날부터 마치는 날까지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 안에서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젊은 시절에 불러주시고 또 주님을 배우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절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도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마가복음 5장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 멜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이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대시의 일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여서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족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거기까지입니다. 이번에 대학부 수련회로 4번에 걸쳐서 말씀 듣기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통한 교훈, 이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통해서 고침받은 이 사건은 성경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 마태복음 8장에 세 군데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을 종합해 살펴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많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사탄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분되어 내려갔습니다라는 말씀대로 주님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사탄의 역사가 아주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만 정신 차리고 보면은 우리 시대에 마귀가 얼마나 강력히 역사하는지를 볼 수 있는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정말 복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셨고 천사 가운데 3번째 일이 타락했습니다. 그게 바로 마귀고, 지금 마귀가 사람들 배후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그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가브리엘 전사가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중간에 막혔습니다. 왜? 그 바사국 군이 막았다고 했습니다. 그 바사국 군이 그 페르시아 그 배후에서 아주 강력히 배후에서 일하는 그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주 큰 마귀가 딱 막고 있어서. 그래서 21일 동안 막았기 때문에 미카엘 천사가 길을 열어줘서 기도응답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아주 큰 마귀들이 이렇게 딱 배치되어 있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 지역마다, 그리고 이제 개인들 배후에도 마귀가 일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귀가 더 미워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배후에도 구원받은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배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말씀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키를 찾지 않나니, 구원받은 사람 배후에도 마귀가 구원받은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가복음 5장,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보면은 여기서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말한 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정말 이기주의로 바뀌고 모든 가치 기준이 돈으로 바뀌고 그리고 쾌락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노아 홍수가 나는 그날에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시대하고 똑같이 되고, 항상 성경 속에서 멸망이 있을 때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할 수 있는 정말 가장 그 아주 징조가 다 나타나는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전국 대학생 수련회를 갖게 하는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왜 특별히 대학생들을 수련회를 가질까요? 왜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수련회를 가질까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젊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가 노인들의 역사를 많이 할까요? 젊은 사람의 역사를 많이 할까요?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면은 주님이 아주 굉장히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젊은 시절에 마귀가 정말 강력 역사에서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또 막습니다. 마귀 반개 공작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구원을 받으려고 해도 마귀가 반개 공작을 많이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아주 맹공격을 퍼부어대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비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대로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이 영혼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구원받은 사람은 크게 바뀌어질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아주 강력하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은 소돔이 망하는 줄 몰랐어요. 소돔 고모라가 망한다는 사실은 소돔 밖에 사는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은 세상에 멸망이 오고 있는 줄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방주 안에 코로 숨쉬는 동물들이 한 상씩 종류대로 들어가는 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안 누리시는 거 봐요. 그러니까 보지만은 못 본다니까요. 노아 방주 안에 동물들이 쫙 들어갈 때 노아 식구들은 알았잖아요. 이제 홍수가 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런데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그거 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마지막 징조가 눈앞에 쫙 펼쳐지는 것이 눈에 훤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마가복음 5장 말씀 속에 여기에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니까 우리를 그냥 나가게 하지 마시고 돼지떼 속에 보내주십시오. 예수님이 가라 하니까 군대 귀신들이 나와서 2,000마리 되는 돼지 속에 샥 들어가서 몰살하는 장면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 왜 이걸 보여주셨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돼지하고 비슷하게 돼 가는 거예요. 돼지는 먹는 것밖에 생각 안 하잖아요. 실제로 푸닥거리 할 때도 돼지 머리 잘라놓고 푸닥거리 하는데 실제로 무당으로 있다가 구원받은 사람 얘기를 하는데 자신이 푸닥거리 할 때 정말 귀신이 돼지 속에 쏙 들어가는 걸 보고 난 다음에 긴 삼지창 가지고 그걸 돼지 머리에 탁 찍어서 세우면 정확히 선답니다. 근데 그냥은 안 선다는 거예요. 자신은 돼지 속에 귀신이 들어가는 것을 매번 푸닥거리 할 때 봤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구절을 보고 성경 이 구절을 보고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돼지 속에 실제로 들어가는 것을 봤고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돼지 속에 귀신이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지금도 사탄이 누구에게 제일 많이 역사하냐면은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오로지 땅의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배후에는 사탄이 아주 강력 역사를 합니다. 자, 먼저 요한계시록 12장 먼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시겠습니다. 9절. 여기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기 이제 마귀를 좀 이제 주님께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셨는데요. 사탄 마귀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탄 마귀를 설명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로 설명했는데 여기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뱀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보면은 볼 때 뭘 생각하면 되냐면 뱀을 생각하면 돼요. 뱀. 아담 하와를 넘어뜨린 그 뱀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특징 중에 제일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창세기 3장에서 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뱀 하면은 주님께서 여호와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여기 이제 사탄의 특징은 가장 핵심이 이 강교입니다. 가장 강교하더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뱀을 이제 심판하셨는데 뱀은 특징이 어떤지 아시죠? 혓바닥이 둘로 딱 갈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특징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은 여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우리 시대에 마귀가 강력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은 우리 시대에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상습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짓말이 입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특징이 아주 간사하고 간교하고 한 입으로 두 마디 거짓말을 해서 사실을 엎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마귀의 특징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뱀. 거짓말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용. 자, 왜 여기에 마귀의 특징을 용이라고 했냐면은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는 리오야단, 헬라 말로는 드라곤인데 용입니다. 이사야 그 성경 이제 욥기에 보면은 욥기 42장 이하에 보면은 용 얘기를 하면서 용의 기본 특징이 뭡니까? 이게 아주 강팍한 거예요. 강팍하고 완고합니다. 마음이 맷돌 알짱 같아 아주 강팍하고 완고한 거예요. 우리 시대 보십시오. 사탄이 강하게 역사한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우리 시대에 사람들이 진실하지는 못하고 다 거짓으로 다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마음이 날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강팍하고 완고하고 마음 가죽이 점점 두꺼워지고 엔간에서는 마음이 요지부동으로 바뀌어갑니다. 지금 특징이잖아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리고 이제 마귀의 특징 중에 또 한 가지가 그 뒤에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16장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그러니까 여기 악령을 얘기할 때 개구리 같다고 해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다. 자, 개구리 특징이 뭔지 아시죠? 개구리는 시끄럽잖아요. 자, 이 시끄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자, 우리 시대만큼 시끄러운 시대가 없어요. 우리 시대에 너무 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는 항상 자기 말이 많고 자기 주장이 세고 그리고 시끄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교회도 가정에도 마귀가 샥 지나가면은 분쟁이 일어나고 말이 많아지고 격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잠잠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세밀하게 조용한 가운데 세밀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세미한 음성.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실 때도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세미하게 조용히 있을 때
그 영혼 속에 세밀하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귀의 역사하는 곳에는 특징이 여기에 개구리 같은 새에 더러운 영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시대만큼 말이 많고 우리만큼 자기 주장이 센 시대도 없습니다. 성경 전도서 6장 11절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다. 일본 밑에 언론이라고 그러죠. 많은 언론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우리 시대에 참 신문도 많고 방송도 많고 유튜브 방송도 많고 자기 주장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정말 시끄러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여기에 마귀가 들어가는데 저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돼지는 목과 몸이 딱 붙어있기 때문에 하늘을 못 쳐다봅니다. 그리고 이 돼지는 비계가 너무 두꺼워요. 그래서 뱀 같은 것이 물어도 별 문제 안 됩니다. 그 돼지는 뱀 잘 먹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니 구원 안 받은 사람 마음은 살이 쪄서 지방 같아. 그 마음 가죽이 두꺼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 가죽이 배고 이게 성령 역사하시면은 마음 가죽을 싹 베어서 민감하게 만드는데 마귀 역사하면은 마음 가죽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사람이 짐승식으로 돼지식으로 바뀌어진다고요. 그래서 마귀가 강력히 역사하면은 사람은 떡으로 산다. 육체를 그저 즐겁게 하는 그런 식으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마귀 역사하면은 그 사람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하게 됩니다. 뱀 특징이 혀가 갈라지잖아. 그러니까 마귀 역사할수록 참 담대하게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할수록 그 사람은 용처럼 마음이 아주 강팍하고 완고하게 바뀝니다. 마귀 역사하면은 말이 많아져요. 자기 주장이 세집니다. 개구리같이 시끄러워요. 그리고 행실로 이기려는 게 아니라 말로 이기려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 역사하면은 사람이 돼지식으로 바뀌어서 이 세상에서 죄 짓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오로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신적인 것을 즐기는 그거 외에는 생각하지 않는 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합니까? 도살의 날, 도살, 짐승 죽이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 잡는 날이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서 5장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5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여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여도다. 도살, 돼지 죽이는 날입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서 돼지를 한 마리 잡았는데요. 돼지 멱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와, 동네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돼지 돼지 죽일 때요. 소리가 정말 동네를 완전히 떠들썩하게 합니다. 지금도 기억이 아주 생생한데 그 돼지 멱다는 소리 있잖아요. 비명 지르는 소리.
지금도 생생한데 도살, 짐승 죽이는 날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역사로 돼지처럼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마음이 다 세상으로 행해 있고 짐승은 금세밖에 없잖아요. 금세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이상 아무 생각이 없어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너는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다. 그 벼 위에 있는 사탄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아담이 영이었는데 너는 범죄하게 되는 영이라고 했는데 범죄한 이후에는 너는 흙이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 사탄이 인간 육체 속에 역사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귀가 특별히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속에 강력히 역사하고 그리고 이 돼지 같은 그런 마음과 생각 가진 사람 속에 강력히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보세요. 쾌세라 쇠라잖아요. 스페인 말입니다. 쾌세라 쇠라. 어쨌든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셔야 하리라. 그러니까 미래를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오로지 순간적인 것을 기대하고 아주 충동적이고 그래서 에서 같은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오로지 목적이 그냥 즐기는 거예요. 과거의 대학생들은 그래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도대체 인생을 왜 사는 것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지 고민이 많았어요. 우리 시대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대학생들이 얼마나 되냐고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저 즐기는 것밖에 생각 안 하잖아요. 이런 타락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 사탄이 역사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걸 이제 먼저 한번 배워보고 그리고 이제 성령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사탄 역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먼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27절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이 들리니까 이 사람이 오래 옷을 입지 아니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역사하면은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마귀가 역사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제일 첫째,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 옷을 안 입습니다. 오랫동안 옷을 안 입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벌거벗고 벌거벗고. 그래서 이게 마귀 역사하면요 특징이 뭐냐면 부끄러운 것이 부끄러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 시대에 부끄러운 것이 부끄러운 줄을 아는 것이 정상인데 수치를 모르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귀가 강력히 역사하면은 소돔처럼 됩니다. 죄를 발표하고 안 숨기는 거예요. 그게 특징인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이사야 3장. 이사야 3장 7절.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차취하였도다.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뻔뻔했다는 겁니다.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않고 죄 짓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소돔 시대입니다. 원래 사람이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야 되잖아요. 죄를 지으면 감추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어때요? 죄 안 짓고 바르게 살려고 하면요, 에이고 맹초같이 죄 짓는 것을 드러내고 담대하게 나는 이런 죄 짓고 저런 거 짓는 그런 거 자체를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귀신이 들리니까 옷을 오랫동안 벗고 다니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 극사하면은 자꾸 벗어 던집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세상이 많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죄 짓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시대가 꼭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성경 빌립보서 3장 19절,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저희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의 마침은 딱 죽음 건너가면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들이 섬기는 신은 하나님은 배가 신이 배. 잘 먹고 잘 사는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고 신이 바로 배다 그 말입니다.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부끄러운 짓을 많이 하는 것을 영광스러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다. 죄를 많이 지은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오로지 마음과 생각이 땅에 탁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뻔뻔해지고 아주 담대하고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것이 꼭 특징이에요. 자, 이 마귀 역사하면은 부끄러운 것이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돈벌이 되면 양심 있고 모든 거 다 집어던지고 담대하게 죄 지으면서 부끄러운 줄 모르잖아요. 그게 특징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누가복음 8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집에 거해야 되는데 집에 거하지 않고 어디에 거하느냐?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러니까 집에 안 거하잖아요. 왜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고 했을까요? 자, 집에 있어야 되는데 집이 아니고 무덤은 시체가 있는 곳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사람은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고 흑암에 앉았다고 말씀한 거예요. 여기 무덤 사이에 거처한다는 것은 죄 가운데 앉아 있고 하나님을 등진 상태로 있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갈 바 알지 못하고 헤매고 그래서 죽음의 그늘 아래 사탄과 죽음의 그늘 아래 있는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역사할수록 집을 싫어해요. 지금 요즘 보십시오. 요즘 막 초등학생,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이런 사람들도요 집에 있는 거 싫어하거든요. 무조건 독립하려고. 어머니 아버지하고 있는 게 지긋지긋하고 무조건 집 나가려고.
그래서 쉽게 가출하는 시대입니다. 집 빼기 싫어서 친구 집에 들락날락하고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집이 아닌 다른 곳에 자꾸 가 있어요. 뭐 오락실에 가 있고 술 먹는 곳에 가 있고 죄 짓는 데 가 있고 있을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게 마귀 역사하면 특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성경 잠언 7장입니다. 7장 11절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이 계집은 개구리가 시끄럽잖아요. 떠들며 개구리처럼 막 시끄러워요. 떠들며 완패하며 용처럼 마음이 아주 완고하고 폐역하고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집에 안 머뭅니다.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모퉁이에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우리 시대에 다 마음이 집을 떠나 있어요. 우리 시대 청년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범죄하고 위치를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 시대도 꼭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 위치 안에 있는 사람을 참 찾기 안 쉬워집니다. 집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집에 안 있어요. 마음과 생각은 다 떠나 있습니다.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다른 공간 속에 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마귀 역사하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 누가복음 8장 봅시다. 8장 누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여기에 정신이 온전하여란 말이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사탄의 권세에 쫓겨나니까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도 그렇게 되잖아요. 정신이 온전하여. 그러니까 이 귀신이 역사할 때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 사탄의 역사에 딱 붙잡히면은 자기 정신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요즘 맨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에게 붙잡힌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니까 요즘 시대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죽음 뒤에 심판인지도 모르고 자기 눈앞에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모르고 구원의 필요성도 못 느끼고 자신이 지금 벼랑 끝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지옥불로 달려가고 있는데 지옥불 앞에서 뛰놀고 있잖아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정신이 아닙니다. 생각이 없거든요. 미래를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 고민이 많아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시편 90편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90편 11절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누가 알리이까? 주님의 노가 얼마나 큰지 누가 알며 주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누가 알며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누가 알리이까? 우리 시대 사람들이 정말 무지합니다. 지옥은 밤이고 낮이고 못이잖아요. 한순간도 못이고 지금 표받는 시대가 정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시대 고통을 잘 모르는 시대입니다. 왜? 약이 많거든요. 아팠다면 금방 약이잖아요. 옛날에는요 고통이 뭔지를 잘 알았거든요. 치통 하나 걸리면요 병원에 잘 못 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얼마나 오래 고생하는지 몰라요. 치통. 뭐가 아프면은 빨리빨리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고요. 고통이 뭔지도 알고 밤의 두려움도 알거든요. 밤만 되면 무섭잖아요. 짐승들 울음소리 들리고 그래서 공포가 뭔지도 알고 두려운 것이 뭔지도 알고 고통이 뭔지도 아는데 우리 시대 보세요. 조금 아프면 약 먹고 하니까 고통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 지옥에서는 밤낮 못 쉬는 고통이 있다고 해도 실감도 하나도 안 나고 항상 물이 호원하게 켜져 있으니까 캄캄한 거 두려운 거 잘 모르고 몰라요. 정말 무지한 시대입니다. 정말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지금 지옥이 자기 눈앞에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장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혼란의 도가니 속에 있습니다. 정신 차릴 수가 없어요. 확고한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디에다가 정신 두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완전히 헤매는 시대가 우리 시대지 않습니까? 정말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마가복음 5장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5절입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여기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여기 특징이 늘 소리 지르며 늘 소리 지른다. 늘 항상 소리 지른다. 마귀가 역사하면요 조용하지를 못해요. 늘 소리 지른다. 부모가 좀 이렇게 책망하면요 막 소리 질러버리고 늘 소리 지르고 요즘 보십시오. 음악도 좀 조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재즈라든가 락 뮤직 같은 거 보면요 이게 이제 소리 지르는 식으로 찢어지는 막 소리, 막 괴성 같은 소리, 모든 것이 파격으로 흐릅니다. 늘 소리 지르며 여기 그 귀신 들린 사람 사탄이 역사하면은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게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소리를 딱 눌러버립니다. 살인강도 바라바와 예수님을 세웠을 때 당연히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살인강도 바라바를 세웠는데 바라바를 놔주시고 예수를 죽이시오 하는데 소리가 이겼다고 돼 있잖아. 소리가 다소가 이기고 소리가 이기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23장 20절 23장 20절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희에게 말하되 저희는 소리 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누우리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진리되는 예수님 앞에서 진리를 부인하고 소리 질러서 소리가 이겼다. 우리 시대는 진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이깁니다. 소리가.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라고 출애굽기 23장에 말씀하셨는데 다수를 무조건 따라갑니다. 소리가 이긴지라 진리가 이기게 되는데 늘 소리 지르는 사람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계속 소리 지르니까 주목하고 따라가잖아요. 만물은 창조됐다는 걸 분명히 말함에도 불구하고 쥐나론이 계속 소리 질러서 그 소리가 이기고 있습니다. 진리가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세계적인 홍수가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세계적인 홍수는 없어서 예나 지금이나 강산은 맨 똑같아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요즘 보십시오. 무조건 소리 지르면 이기는 시대입니다. 왜? 절대 진리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큰 소리 치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간통은 죄가 아니다. 동성끼리 그거 아무 문제 없다. 늘 소리 지르고 계속 소리 지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오고 징조 확실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재림 같은 건 없다. 자식을 어릴 때 매를 때려서 가르치면 어쩌고 죽겠어요. 그런데 지금 초달, 매 때리는 것이 다 없어지잖아요. 세상이 정말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좀 요즘 보세요. 늘 소리 지르며 보면 말 안 되는 소리인데 계속 소리 지르니까 소소가 또 소리 질렀는데 막 계속 소리 질러대니까 그거 따라가잖아요. 늘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를 잘 보시면요. 이렇게 돼 간다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마귀가 아주 강력히 역사한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찾겠습니다. 8장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만 하더라. 심히 사나와, 여기 심히 사납다. 그냥 사나운 게 아니라 심히 사나와. 자, 마귀가 강력히 역사하면요, 사람들이 점점 싸나워집니다. 요즘 보십시오. 젊은이들이 얼마나 싸나워집니까? 조금 지적하면요, 못 견뎌합니다. 위아래가 없어요. 권위를 없인 여기고, 그리고 아주 대적하는 입장에 서고 아주 싸납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담배 딱 피우고 있으면 어른이 딱 뭐라 하면요, 얼른 불 딱 끄고 조심했잖아요. 이제 그 지적하면요, 막 두들겨 패는 시대입니다. 선생님도 학생들에게 지적하면은 반감을 닦아주고 나중에 복수하려고 하는, 너무너무 사나워졌어요. 성경 이사야 3장입니다. 이사야 3장 5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사랑이 다 식으니까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교만하게 울고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아이가 노인을 대적하고 노인을 우습게 알고 노인들에게 아주 반항적이고 공격적이고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를 무시하고 교만하고 공격적인 것들을 취합니다. 우리 시대 보십시오. 반항아들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싸나운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권위를 업신여기고 자기가 제일 위에 있는 줄 알아요. 레위기 11장에 맹금류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부정한 세대를 쫙 모아놨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시죠? 매 종류, 독수리 종류, 솔개 종류, 사나운 게 제일 앞에 딱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품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대표적인 것이 싸나운 거거든요. 요즘 자녀들이 정말 얼마나 싸나운지 몰라요. 그리고 뭔가 물들면요 싸납고 막 대들고 하거든요. 선생님에게 대들고 막 고니에게 대적하고 아주 어른 알기를 우습게 알고 지금 다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보통 사나운 게 아니라 심히 사나워요. 심히. 그리고 이제 통제불능입니다.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3절입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통제불능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통제불능. 이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하려고 하는데 쇠사슬을 메어놔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윤리에도 사람들이 묶였거든요. 종교에도 딱 묶이고 법에도 묶이고 묶였는데 우리 시대 보십시오. 윤리와 도덕, 종교 어떤 것으로도 묶이지 않습니다. 가장 쉽게 깨트리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입술도 통제 안 되니까 입으로도 막 말을 가장 막 하는 시대고 행동도 막 자기 멋대로고 절제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결박을 다 끊어버리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아주 과감하게 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하지 않습니까? 모든 굴레를 다 벗어던지는 시대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편입니다. 3절. 3절.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하나님께서 굴레를 정해 두셨습니다. 너희들은 여기까지다. 한계라는 걸 딱딱 정해 두는데 우리 그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과 굴레 이건 필요 없다고 탁 해버리는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 하지 말아라고 명하신 것은 골라서 다 부수는 시대입니다. 다 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정말 말 안 듣는 시대인 거예요. 폐역자들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이 뭐냐 하면은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남용하도록 만든 거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어릴 때부터 통제를 시켜야 되는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고 어릴 때부터 통제를 시켜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오냐 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하니까
사람들, 이 학생들 마음이요, 자기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남용하도록, 이게 타락된 기질을 마음대로 풀어놓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통제하는 것이 아주 거의 어려운 시대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고, 그리고 가정이라는 게 하는데 이 가정도 무너지는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자녀들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가정이 붕괴되고, 그러니까 가정에서 붕괴가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니까 자녀들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질서라는 것이 다 없어지는 시대가 되고, 학교 권위도 없어지는 시대가 됐으니까 학교도 학생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요, 선생님들도 얘기를 하는데 선생들은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군대 상사들도 말하기를 이게 그전에는 상사면요 쫄병에게 시키면 다 듣잖아요. 이제는 말을 안 듣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위가 올라갈수록 뒷지적거리 하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세상이 다 뒤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권위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또 마가복음 5장 또 봅시다. 마가복음 5장 5절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돌로 자기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이거 몸을 상하게 한다 그랬죠? 이 몸이 자기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시대에 자기 몸이라고 해서 자기 몸을 마음대로 굴리는 사람들이 많은. 여기에다가 막 술 막 집어넣고 담배 막 집어넣고 마약 집어넣고 살에다가 막 문신을 하고, 어떤 사람도 자기 몸에 일부러 막 절단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몸에 문신하는데 막 몸 전체를 막 얼굴 전체에다 문신해가지고 혀도 막 쫙 갈라놓기도 하고. 보셨어요? 몸을 마음대로 상하게 하고 막 몸 전체에다 문신을 하고 여기다 막 몸에다 막 들어붙고 자기 멋대로 몸을 상하게, 우리 시대가 몸을 상하게 하는 시대가 맞잖아요. 그리고 몸만 상하는 게 아니라 참 이게 마음이 이제 몸을 상하게 하면 상처를 받는데, 우리 시대 이 마귀 역사가 강력하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마음이 순박하지 못하고 마음이 막 마귀에게 얼마나 공격을 받았는지, 인터넷 통해서도 공격을 얼마나 받았는지, 마음 자체가 병든 사람이 그렇게도 많고, 정신이 공격받아서 정신이 상한 사람도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머리가 공격을 많이 받아서 생각이 삐딱하게 바뀐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이코 같은 사람도 점점 많아진다니까요. 영혼에 선한 것이 가득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이 들어와서 계속 공격하니까 영혼도 공격받아 영혼도 상하지요. 생각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하고 다 상하는 식으로 바뀌어져 가니까 멀쩡해 보이는데 사고방식이 완전히 삐뚤어진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니까요. 나중에 아주 엉뚱한 큰 사고를 저지르거든요. 내만 죽냐 많이 죽이자고 그냥 하는 사람도 있고, 막 트럭 몰고 막 죽이기도 하고, 별 사람 다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우리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은 사탄의 지배를 받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를. 그래서 누가복음에 조금 이따 배울 겁니다. 이 사탄에게 몰려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8장 29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워서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딱 붙잡음으로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귀신에게 붙잡히면은 귀신에게 몰려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습니다.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자요. 이사야 14장에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열국을 둘러엎는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래서 사상 속에다가 무신론 사상, 진화론 사상, 현세주의, 인간 별거 있냐? 꼭 하나만 고소하냐? 다윈주의를 딱 집어넣고 3S 정책에서 막 스포츠, 스크린, 섹스 얘가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 마음을 꽉 붙잡아서 계속해서 몰고 가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우상이 많습니다. 옛날에도 우상이 많았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 우상 깎아 세우지 않으니까 우상 없는 것 같죠? 우상이 정말 많은 시대입니다. 돈이 우상이에요. 쾌락이 우상이고 스포츠가 우상이고 핸드폰이 우상이고 세상 아이들이 우상이고 알게 모르게 주님보다 높아져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이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이 하게 해준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마태복음 8장입니다. 8장 28절.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몇 명이요?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귀신 들린 자 둘입니다. 둘.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둘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둘이죠. 둘. 유유상종인 겁니다. 유유상종.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는 자기들끼리 같이 짝짝꿍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룹지어 다니는 걸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비슷한 부류끼리 같이 뭉칩니다.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끼리 뭉쳐요. 세상 사람은 세상 사람끼리 뭉치고 행실을 더럽게 하는 사람은 더럽게 하는 사람끼리 뭉칩니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귀신 들린 자 둘이 단독 행동 아니라 둘입니다. 둘. 그러니까 누구를 제일 가까이 하냐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이런 행동 패턴을 취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사탄에게 딱 해방되니까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한 사람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다가 구원을 딱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사탄의 권세를 벗어난 거예요.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죄사함을 딱 받을 때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겁니다.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바로 들어온 거예요. 이거 기적이 벌어진 겁니다. 구원받을 때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 속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성경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람이 이제 구원을 딱 받을 때 소경이었다가 눈이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왔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갔고 그 순간에 죄사함을 딱 받은 물이 되는 겁니다.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죄를 딱 사함받고 나면은 거룩히 된 무리,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어때요? 구원받은 건 확실해요? 그래, 구원받은 건 기적이라니까요.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딱 만나서 군대 귀신에서 해방이 탁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거 반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머지 시간에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보면은 내가 청년으로서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은 어떤 식으로 살게 될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8장 35절 찾겠습니다. (8장 35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여기 정신이 온전하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제정신이 아닌데 예수님 통해서 이제 사탄의 원세 딱 벗어나니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정신이 조금 돌아왔습니까? 온전하여입니까? 정신이 온전하여. 그렇게 바뀌었죠. 정신이 온전하게 됐다. 정말 제정신이 탁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은 제정신이 들어오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차, 내가 속았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저도 구원받으니까 내가 완전히 속았구나. 마귀에게 복속고 살았구나. 그게 딱 이해가 됩니다. 제정신이 딱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정신이 딱 돌아오니까 이제 성경의 중요성을 딱 깨닫게 되잖아요. 야, 이게 정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래서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성경 말고 다른 거 읽으려면 시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요. 성경 읽는 거 말고 다른 것은 막 굉장히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 학교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를 하긴 하는데 이 세상 공부하는 시간에 성경 읽어야 되는 이 생각이 들어가니까 너무 세상 공부하는데 막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 구원을 받고 나면은 제정신 들어오니까 이 성경의 중요성을 확실히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성경을 제대로 익히고 성경 안에서 제대로 살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생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경 배우는 시간이 정말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를 깨닫고 성경 배울 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성경 배울 때 행복해요? 지루해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었네. 와, 뭐 이런 내용도 있네. 야, 정말 성경 신기하다.
그게 제정신 딱 돌아온 겁니다. 제정신 들어오면은 금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세가 정말 있구나. 영원한 세계가 정말 있구나.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내가 영원한 지옥에서 벗어났으니 이 은혜와 사랑을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내가 평생 세상에 고생하고 살아도 지옥 갈 사람 하루 고생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그 생각이 딱 들어온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세상과 정욕은 다 지나가는 거고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거고 정말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되고 정말 영원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그 가치관이 분명하게 되는 것이 제정신 들어오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면은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제정신이 들어오는 거라니까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 영혼이 정말 소중한 거라. 영혼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든지 희생해서라도 영혼을 건져야 돼요. 영혼을. 구령 영혼을 건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를 볼 수 있는 그것이 제정신 돌아왔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러죠? 구원받고 나면은 내가 허송세월한 것이 너무나도 아쉬운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은 가까운데 참 내가 시간 낭비를 많이 했구나. 그 생각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시간을 쪼개서 시간의 중요성을 깨닫고 시간을 바르고 건전한 곳에 내 신앙이 성장하고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이쪽에다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제정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의 중요성을 깨닫고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왜 물질을 바르게 심는 거,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면 얼마든지 사람을 건질 수 있거든요. 제정신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로다. 제정신이 들어옵니다. 제정신이 들어오고 나면요, 진짜 교수님들 참 불쌍하다. 저렇게 모를 수 있을까?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 교수님 하면 하늘처럼 생각했거든요. 구원 딱 받고 나니까 너무 모르고 몰라. 너무 모르셔. 저거 중간만 조금만 알지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데 인생의 정답을 모르는 거예요. 정답을. 그리고 주변 친구들 보면요, 부럽습니까? 이야, 참 한심하고 저렇게 불쌍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제정신 들어온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부러워요? 너무 멋진 사람 보면요, 아이고 나는 저렇게 멋지게 안 태어난 게 천만다행이다. 내가 너무 잘 나가 속꼬리 변기 샀으면 구원받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평범하게 생긴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구원받고 나면요, 너무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 보면 불안하다니까. 혹시 구원 못 받을까 봐. 가치관이 바뀝니다. 제정신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안 입고 있었는데 제정신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뭘 깨달았습니까? 벌거벗은 걸 딱 깨닫잖아요. 깨닫고 옷을 입습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 중간에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여, 오래 옷을 입지 않았는데 35절에 그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자, 오랫동안 21절에 오랫동안 옷을 안 입고 있었는데 예수님 딱 만나자마자 즉시 한 것이 옷을 입은 겁니다. 벌거벗었구나 이걸 깨달았잖아요. 부끄러운 것을 알고 그대로 옷을 딱 입는 거 봐요.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은 부끄러운 것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내게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을 때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 된 겁니다. 성경 갈라디아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장 27절 26절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보실 때 그리스도와 똑같이 취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니까 이제 부끄러움에서 해방이 됐잖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다니엘서 12장에 말한 대로 무궁히 부끄러움이 오고 있습니다. 무궁히 끝없이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수치가 드러났고, 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구원의 옷, 의의 겉옷, 주님 피로 죄를 사한 이 구원의 옷,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깨닫고, 그래서 구원받을 때 정말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단정하게 행하는 것이 옷을 입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생활 중에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단정하게 행하는 것이 옷을 입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조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조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옷 입으면 드러나잖아요. 생활 속에서도 정말 긍휼, 자비, 겸손, 온조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무엇이 부끄러운지를 정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부끄러운 것은 전도하지 않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부끄러움과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워하는 것 좀 다릅니다. 우리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오래 옷을 입지 않고 있다가 딱 예수님 만나서 귀신에서 해방되니까 옷 벗고 나는 걸 알고 옷을 딱 입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있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아차, 내가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고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무덤 사이에 있습니까? 집으로 갑니까? 집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39절. 자, 8장 20절에 27절에는 중간에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고 했는데, 군대 귀신 나가고 난 이후에는 39절 집으로 돌아가. 무덤 사이에 있었는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역사하시면은 무덤 사이에 있던 사람이 집으로 가잖아요. 자, 이것처럼 구원받으면 제정신이 딱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거하게 되냐면은 잘못된 위치를 벗어나서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거할 집이 어딘지를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 집이고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 교회가 자기가 거할 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정신 돌아오니까 집에 가 있는 것처럼, 제정신 딱 돌아오고 정말 주님이 역사하신 것이 사실이면 그 사람은 어디 거하게 됐냐면은 집으로 가게 됐는데, 집이 하나님 집이 교회잖아요. 교회. 구원받았다는데 제정신 들어왔다고 하는데 집에 안 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도록 되어 있고 집에 거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 26편입니다. 시편 26편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합니다. 집을 싫어했던 사람도 제정신 들어오면은 자기 집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은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할 것이다. 그의 소원은 평생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집.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 성경에 말씀한 대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죽은 자들,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속에 있는 거예요.
무덤 사이에 있는 것처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있습니다. 뒹굽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에게서 구별돼서 산 자들이 있는 공동체,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거기가 바로 교회고 주님 역사하시는 거니까 그게 딱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재정이 돌아오니까 주님이 집으로 보내잖아요. 삼자가 됐으면은, 그리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옷을 입었으면은 집에 거의 되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서 시편 84편에는 처음에는 주의 장막이라고 했다가, 텐트라고 했다가, 그 뒤에는 주의 집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주의 궁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집이 귀해져야 됩니다. 야, 내가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었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야, 이 하나님의 집이 정말 소중하구나.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점점 더 아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모든 결박을 다 벗어버렸는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구원을 받으면은 그렇게 안 되던 것이 됩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통제가 안 되던 내가 통제가 되는 게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자기 통제가 안 됐는데, 입이 그렇게 통제가 안 됐는데 구원 딱 받으니까 입도 통제가 되고 몸도 통제가 되고 행실도 통제가 되고. 왜냐하면은 구원받고 나니까 주변 사람들을 건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친구들을 건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그들을 건지려면 똑같이 행동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절제하게 되고 스스로 통제하게 되는데,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주변 친구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면 알수록 그들을 건지고자 하는 열망이 크면 그럴수록 통제는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라고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내가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히 구별하오니, 저희를 위해서, 예수님도 구별되신 이유는 저희를 위해서입니다. 왜? 저희도 거룩함을 얻어야 되니까. 우리가 적어도 주변의 영혼을 건지기를 원하면은 술 먹는 사람도 술 걸치며 전도 못하니까 술 절제하게 돼 있고, 담배 피우는 사람도 담배를 절제하게 돼 있고, 행실을 온전하게 해야만 주변 사람 건질 수 있으니까 통제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품어볼수록 통제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왜? 주님을 만나야 되니까 주님 만날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깨끗하게 구별시키는 것이 맞잖아요. 그리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목표가 확실해지기 때문에 자기 통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적어도 내 생애 속에서 얼만큼의 사람을 건져야 되겠다, 그런 열망을 가지고 목표가 확실한 사람은 자기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학에 들어가야 되겠다, 목표가 확실한 사람은 자기 통제하고 공부하잖아요. 불령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통제가 됩니다. 그래서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통제는 따라오게 돼 있고, 주님 은혜를 크게 느낄수록 자기 통제가 따라오게 돼 있고, 목표가 확실해질수록 따라오게 돼 있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일수록 당연히 자기 통제를 할 수 있게끔, 통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통제가 자연스럽게 돼가는 것이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엄청 싸나웠는데 예수님 만나서 귀신에게 해방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싸나운 사람도 구원 탁 받으면요, 양같이 바뀌는 게 신기하다니까요. 그거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싸납고 그렇게 과격한 사람도 정말 구원받으면 사람이 바뀌어요. 온유하게 온순하게 바뀌어집니다. 그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주님께서는 너희가 빛이 되라고 안 하시고 너희는 빛이니까 빛을 바르라고 한 거예요. 소금이 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소금이니까 맛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 겸손과 온주의 영이 들어왔어요. 주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마음 낮추고 묵묵히 주님 뒤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은 자기가 저절로 그냥 아는 겁니다. 저절로. 이건 교육이 아니에요. 구원받으면은 신기하게도 그게 당연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가끔 안 될 때가 있어서 그렇지 그런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늘 소리 질러다 그러지 않습니까? 늘 소리 질렀는데 참 구원받으면요 막 부모에게도 막 대들고 소리 지르고 했는데 구원 딱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입이 바뀌잖아요. 이사야 57장 19절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입술의 열매를 짓는 만들어내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은혜를 받고 그 결과 평강이 들어오면은 입술에 열매가 생깁니다. 그래서 늘 소리 질렀는데 구원 딱 받고 나면 속을 바꿔주시기 때문에 입술에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새로운 외침을 외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늘 소리 지르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외치는 소리가 따로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세례 요한은 외치는 자의 소리였는데 우리도 구원받으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인의 그림자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늘 소리 지르는 소리가 아니라 괴성 지르는 소리가 아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겁니다. 뭐라고 외치냐 하면은 인생은 풀이고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이 세상 영광은 잠깐이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우리가 복음 말씀으로 거듭나잖아요. 우리가 외치는 것은 인생이 짧고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는 것을 외치고 그리고 인간은 죄인인 걸 외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하나님을 보라.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보라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는데 그거 엉뚱한 주장을 너무 많이 합니다. 말 안 되면 소리 지르잖아요. 구원받고 나면은 억울한 소리 들어도 참을 수 있습니다. 애매한 소리 들어도 그런 것은 주님 영광을 위해서 꼭 참을 수 있어요. 입을 열지 않고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억울한 그 소리는 내가 참을 수 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가 외쳐야 되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사람이 몸을 상하게 했잖아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나면은 뭘 아냐 하면은 이 몸이 주님의 것이라는 거 알잖아요. 몸이 주님의 것이고 그래서 주님 피로서 내 몸을 값주고 샀다는 걸 알고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겠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구원받고 나면은 몸이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겁니다. 여기다가 술, 담배, 마약, 딴 거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구원받고는 몸밖에 없거든요. 몸. 그래서 그전에는 이 몸을 죄 짓는 데 사용했는데 이제는 이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고 이 몸을 잘 간수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 이 몸을 젊은 시절에 건전하고 중요한 곳에다가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몸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신앙생활 필요한 좋은 곳에다가 쏟아붓고 몸의 그 에너지를 좋은 것에서 쏟아 부을 때 주 안에서 아주 훌륭하게 되고 귀히 쓰임받는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몸이 정말 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몸이 귀한 줄 몰랐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둘입니다. 둘이 짝지어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딱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도 신앙생활 서로 정말 운명과 고락을 함께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무리가 필요한 거예요. 단독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둘이었잖아요. 둘이 다니자, 둘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 혼자 단독으로 있으면서 교회당 왔다 갔다 하면요, 혼자 있으면 나중에 사라집니다. 한번 떠올려 보시면 내가 누구하고 친한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안 나오면 달려올 사람 누가 있는지 보십시오. 내 신앙생활을 붙잡아 줄 만한 사람 누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이 젊은 시절에 신앙의 친구를 많이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같이 잘할 수 있는 그런 무리 속에 연결돼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주님이 좋은 사람 연결시켜 주십니다. 신앙적으로 친밀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신앙적으로 불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귀신에게 몰려서 간 것처럼 귀신이 몰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몰아가니까 옷 안 입고 무덤 사이에 거하고 제정신이 아니고 늘 소리 지르고 심이 싸놨고 통제 불가능하고 몸을 상하게 하고, 그리고 어울리지 말아야 될 귀신 접한 사람 같이 어울려 다니잖아요. 이게 귀신에게 몰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에게 몰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이거 완전히 반대 현상이 벌어집니다. 성령 인도를 받으면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반대 현상이 정확히 벌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고 교제하고 훈련을 받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계속 배우고, 그렇게 하는 속에서 성령에게 붙잡히면은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시편 69편
12절.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말하며 취한 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예수님 당시에 성문에 앉은 자들은 그 재판하는 사람들인데 보통 지위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져 노래하며 취한 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조롱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다 보고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왜 그럴까요? 취했으니까. 잘못된 교리에 취하고 잘못된 사상에 취하고 사탄이 강력 역사하니까 딱 취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니까 말씀이 영혼 속에 들어가면은 말씀에 딱 붙잡히고 말씀에 취하고 성령님께 취하면은 그러면은 이거 정반대 길로 잘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모이고 그 무리 가운데 푹 빠져서 이제 잘 연결돼서 교제 잘하면은 발동이 걸리면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주님께로 말미암아 건진 받았을 때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37절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38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희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리니라. 이 사람은 자기 영혼 속에 이루어진 것을 자기 집에 가서 가족에게 일일이 말할 뿐 아니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온 성내에 전파했다 했는데 마가복음 5장 다시 봅시다. 마가복음 5장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억이더라. 데가볼리가 뜻이 뭔지 아시죠? 데카가 10이고 폴리스가 10입니다. 10개의 도시거든요. 데카볼리스. 그러니까 데가볼리가 10개의 도시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을 자기 가족에게 그리고 온 성내 데가볼리 전역에 열심히 전했습니다. 어디부터? 자기 집에 가서 일일이 구하라. 그리고 집과 18절에 내 친족에게 구하라. 먼저 가까운 사람에게, 가족, 집과 친족, 온 성내 데가볼리에 전파했다. D.L. 무디에게 설교 듣고 한 화부가 기차, 옛날에는 기차 갈 때 뒤에다가 이제 이렇게 석탄을 계속 집어넣어서 이제 기차를 몰고 가게 했습니다. 그 화부가 설교 듣고서, 야, 목사님, 저는 이제 해외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화부에게, 그 기관사에게 전도했냐 하니까, 전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부터 생각하지 말고 가까운 데부터 먼저 전도해라. 가까운 데부터. 큰 걸 하려고 하기 전에 작은 것부터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부터. 이제 이 군대에 계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 만나고 고침을 받았으니까 자기가 무엇을 전해야 될지 확실하게 보잖아요.
이 젊은 시절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구원을 확실하게 받고 난 다음에 정말 필요한 것이 이게 비전입니다. 비전. 비전과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 젊은 시절에 자,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가 납니다. 무슨 꿈이 있냐 그 말입니다. 무슨 비전이 있냐 그 말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쌍기역이 몇 개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꼴이 있어야 된다. 꼴은 생김새,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꼴이 있는데 외모 말고 꼴이 주님을 닮는 꼴자, 꼴. 주님을 좀 닮아가는 그 꼴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끼가 있어야 돼, 끼. 끼는 능력, 재능이잖아요.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를 활용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깡이 있어요, 깡. 깡은 추진력, 의지입니다, 의지. 그러니까 결심, 깡, 추진력 같은 게 필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끈이 필요하다, 끈. 끈은 인맥이니까, 우리 형제 자매가 끈이잖아요, 끈. 그 다음에 꾀가 있어야 돼, 꾀. 그 지혜라는 것이 필요하다, 지혜. 또 하나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그 꾀는 판단력,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이 꿈이다, 꿈. 무슨 꿈이 있으세요? 저도 구원받고 나니까 꿈이 생겼습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 꿈은 뭐냐 하면은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살고 싶거든요. 내 꿈이 조용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산골짜기 같은 데서 집 이렇게 조그만 오두막 조그만 데서 있지 않습니까? 조용히 말 없이 조용히 살다가 거의 조용히 가는 그게 제 꿈이었거든요. 유명해지는 거, 근데 나서는 걸 원래 싫어했으니까 그건 나하고 관계없고 저는 조용히 살고 싶은 세상에서 이제 그렇게 큰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세상 살기 싫었기 때문에 세상에 살긴 살아야 되는데 정말 조용히 말없이 그냥 뒤에서 조용히 그렇게 사는 것이 제 꿈이었는데 구원을 받으니까 꿈이 확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꿈이 뭐냐면은 내가 요거는 내가 복음을 딱 깨우치고 나니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 간에 요것은 깨닫게 해줘야 되겠다. 이거 깨우치기만 하면 천당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걸 깨우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꿈이 딱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그러면은 영혼을 최대한 많이 건지려면은 일단은 뭘 물으면 답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성경을 좀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근데 이런 데 얼마나 지루한죠. 모르는 거 투성이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인내심 갖고 찾아가면서 하나 찾아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1년 걸려서 전체를 딱 한번 읽었습니다. 읽으니까 정말 정성을 다 기울여서 읽었거든요. 읽으니까 좀 알겠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성경을 어떻게 하든 열심히 읽고, 그리고 이제 혹시 누가 내게 궁금한 거 물을 때 내가 답을 해야 되니까 또 답을 하려면 또 미리 예상 질문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이제 서점에 가서 책 사가지고 와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 요거 물으면 요렇게 답해주면 좋겠다. 불신자들을 최대한 많이 건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영혼 건지는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 재미가 그렇게 좋더라니까요. 그래서 영혼을 최대한 많이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게 꿈인데 그게 저절로 생기는데 구원받은 사람 누구든지 좀 많은 사람 건져야 되겠다. 이제 그런 꿈 같은 게 있잖아요. 불쌍한 영혼들을 최대한 많이 건져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야망이 천국 가는 것이 야망이라고 그러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갈 수 있게 됐잖아요. 천국도 확실하고 지옥도 확실하고 정답도 확실히 가지고 있으니까 이왕 건지는 김에 최대한 많이 건지자.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서 큰 소리 치는 것은 좀 이렇게 부정한 게 들어갈지 몰라도 불쌍한 영혼을 건지려는 그 마음은
불순한 게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왜? 불신자 영혼 건지려면 욕을 엄청 얻어 먹어야 되는 거니까. 욕을 얻어 먹더라도 영혼을 건지는 그것이 아주 그 소원인 사람은 주님이 또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젊은 시절에 비전을 키워야 되는데 누구에게 비전이 생길까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생깁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왜 요셉에게 꿈을 넣어주냐 그 말입니다. 그는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교회 안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보시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로 꿈을 넣어줄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되고 젊을 때 구원받게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놀이터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 들어와 있고 젊은 시절에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무슨 훈련을 받아야 되냐면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물질을 드리는 것도 배우고 시간을 드리는 것도 배우고 고생하는 것도 배우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도 배우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같이 무리 짓고 그 속에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간증하는 것도 듣고 어울리는 것도 배워야 되고 젊은 시절에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방향으로 다 가고 있잖아요.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 나도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건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건짐 받았을 때 왜 건져 주셨을까요? 이렇게 제정신 아닌 상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인데 이들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길밖에 없는데 그 통로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젊은 시절에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 위에 굳게 서고 내가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복음을 주변 사람에게 깨닫게 도와주겠다, 그런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내일 다음번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의 귀한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또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젊은 시절에 구원해 주시고 젊은 시절에 주의 몽예를 메우고 주님을 배우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젊은 시절에 주님께서 꿈과 비전을 키워주시고 불쌍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간다는 말씀대로 결국은 우리는 없어질 세상에 살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영원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나머지 진행되는 모든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